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1월 1일 첫 예배, 첫 수요일 예배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고 올해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또 만사형 동안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십계명 우리가 3번 공부했고요.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8번째부터 9번째, 10번째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요. 언약 백성은 마땅히 이 법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여기 보면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첫째는요,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죠. 나는 땀을 안 흘리고 다른 사람의 땀 흘린 것을 내 것으로 이렇게 삼는 그런 행위이지요. 또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명예를 내가 대신 취하는 것, 그것도 도적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것을 또 도적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한다는 것은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수고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도둑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쉽게 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쉽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쉽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나서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 다스려라 그랬어요. 모든 걸 다스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다스린다는 얘기는 이 단어가 뭐냐면 경작한다는 뜻이에요.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간다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은 정적인 공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그러면 거기서 놀고 먹고 과일 따먹고 쉬고 뭐 이랬을 것 같은데 거기는 일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에덴은. 그래서 그들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일구는 곳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일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만물을 다스리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라. 물론 하나님 나라 그럼 완전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수고로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노동의 하나님 우리에게 노동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노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갈 때 거기에 우리가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의미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그럽니다. 돈을 많이 어떻게 벌어서 젊었을 때, 요즘 사람들은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어서 일찍 은퇴하는 걸 꿈으로 생각한다 그러죠. 나중엔 놀고 먹고 다니면서 그냥 건물 하나 사가지고 건물에서 나오는 새 먹고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것. 근데 우리는 그게 노동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서 더 좋은 것. 직장에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살고 그리고 나서 가정 꾸리고 또 생활하기 위해서,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그 직장에서 일함으로 이 세상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에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기 원하고, 그것이 사실은 구원의 확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병든 세상을 우리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사람들이 더 살만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땀을 흘리고, 그리고 땀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오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존재 목적은 내가 있기 전보다 내가 있은 후에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게 노동의 축복이에요. 근데 여기 도적질하는 것은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거가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너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로 했을 때 참 뿌듯함을 느낍니다. 1월 1일 오늘 공휴일이에요. 매일 노는 사람은 공휴일이 얼마나 주는 축복인지 몰라요. 그냥 공휴일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휴일은 정말 꿀맛 같은 그런 날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다못해요 집 마당 앞에 청소라도 하라는 거예요. 청소라도 하라. 눈이 오면 눈이라도 치우라는 거예요. 누군가 눈이 치웠네, 깨끗하네, 미끄러지지 않겠네. 그렇게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게 노동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근데 노동해야만 먹고 살게 만들었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게 만들었어요. 근데 천국 가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의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기쁨도 주고, 또 다른 사람도 더 섬기고, 사랑으로 더 하나가 되고 더 연합이 되고, 그런 것이 천국이다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일할 것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면 곤란해요. 거기 가서도 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도둑질해서 먹고 살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는 게 거짓말이죠,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았는데 거짓말이 들어왔어요. 마귀의 거짓말이 들어와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이 깨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마귀의 근본적 속성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부의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거짓말을 싫어해요. 여러분, 거짓말은 영적인 사건이에요. 사건이에요. 여러분, 말씀,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다바르라는 이 말은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사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말은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건이에요. 그 말씀은 그냥 말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움직이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말씀이에요. 마귀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뭔가를 만들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건 무너뜨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한다, 그건 어떤 영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아주 싫어해요. 어떻게든 우리의 삶이 이 거짓이 없어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게 믿는 사람의 정의예요. 믿는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을 딱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증명하는 게 믿는 사람이에요. 내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보여주는 게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믿는 사람은 한마디로 진실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진실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믿음을 주셨다, 진실하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점점 더 믿음이 돈독해진다는, 거짓이 점점 더 빠져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우리를 보면 진실하고,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진실하구나, 이게 믿는 사람의 가장 중심이란 말이죠. 옛날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시장터에서 이렇게 고기를 파는 사람이 고기를 팔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한 근 주세요. 그래서 한 근을 보는데 작아 보여. 이거 너무 작아 보이는데 이 저울 맞아요? 그러면 저 앞집에 가서 다시 재보라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옛날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럼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동네가 발전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믿는 것과 진실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무너져 가고 있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 그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형상이란 뭐냐면 도장이란 뜻이거든요. 도장이 있습니다. 그럼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 찍은 거 보면 도장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도장이에요. 내가 내 도장을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찍어 놓겠다. 너들 예수 믿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 있는 거 알 거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 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 말하는 걸 보고 저 사람 행동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때에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말이 진실해야, 내가 하는 말이 진실해야, 그래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내가 평소에 진실해야 이게 말이 되는 것이지, 늘 거짓말하다가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는 말은 항상 법정에서 하는 말이 돼야 돼요. 법정에 서면 증인으로서 선서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당신 이제부터 하는 말은 진실만을 말할 것이며 거짓을 말할 때는 거기에 따른 당신은 벌을 받는다는 것을 선언하겠습니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법정에서 우리의 모든 성도의 말은 법정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 성도들은 거짓할 수 없는 거예요. 거짓함으로 내가 뭔가를 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실한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 하나가,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혜주 선교사도 튜니지에 있으면서 늘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한혜주 선교가 진실하거든요. 지금 참 진실해요. 목숨 걸고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일 부탁하면 거절하는 게 없어요. 너가 가서 도와달라고 아침부터 가서 늦게까지 도와줘요. 허리 휘어질 만큼. 그 사람이 그 이슬람권에 하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산다고 하는 게 그게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꼭 선교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만들었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어떤 진실한 사람이 하나 있더라. 진실한 사람이 하나 있더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올해는 좀 더 진실합시다. 거짓말하지 말고 법정에서 하는 말이 되도록 진실하도록 애를 쓰자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지 마라. 이 10번째가 탐내지 말라는데, 사실은요, 이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이 모든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탐심에서부터 살인이 나와요. 탐심에서부터 간음이 나와요. 탐심에서부터 거짓말이 나오고요. 탐심에서 도둑질이 나오고, 이 탐심에서 모든 죄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속에, 내 안에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것은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이에요. 이 탐심 때문에, 이 탐심은 결국 나를 망치는 데까지 가게 만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7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있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해요. 내 영으로는 내 양심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속에 또 다른, 내 지 속에 한 다른 법이,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이 한쪽에 있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영혼을 끌고, 야, 쓸데없는 소리만 따라와. 너 이러면 너에게 손해가 돼. 너 이러면 너 세상 못 살아. 따라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내 영이 이 법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탐심에 의해서 종노릇 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우상숭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래 우상숭배하면서 살아왔어요. 우상숭배가 우리에는 편안해요. 우상숭배하면 우리는 기뻐요. 그냥 우상숭배하면 마음이 편하지. 우상숭배가 우리의 기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우상을 무너뜨린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탐심이에요. 우상 숭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상대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말고 또 다른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근데 이거는 강력한 힘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이라고 그랬어요. 법. 법은 뭐냐면 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법은 힘이 있어요. 내 속에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데 또 다른 법이, 이 법 말고 또 다른 법이 나를 끌고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서 죄를 짓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든 죄가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죄는 탐심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가만히 보면요. 근데 탐심은 강해요. 사람들 속에는 탐심은 강해요. 여러분, 탐심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약에 몇 사람이 있죠. 첫 번째 아간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에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그 전리품은 너희가 갖지 마라.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근데 아간이가 알았습니다 하고 다 사람들 전멸하고 어떤 집에 가서 막 다 이제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금 한 덩어리가 있고요, 은 한 덩어리가 있고요, 옷 천옷이 한 벌 있는 거예요. 너무 갖고 싶은 게 탐심이 발동을 했어요. 탐심이. 그래서 원래 그걸 숨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제비를 뽑지요. 나중에 아가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니를 돌로 쳐서 죽이고 아골 골짜기를 만들고 나서야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탐심을 품었다는 건 뭐냐면 신앙에 전진이 없다는 거예요. 전진이 없어요. 탐심을 이기지 못하는 동안 우리는 한 걸음도 이 광야길에서 전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간이. 그래서 아간을 죽이고 나서야 전진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또 발람 있죠. 발람.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와서 우리 저기 나라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 한 번만 저주해달라고,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것 다 주겠다고. 그리고 재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갑니다. 두 번째 더 많은 재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잘 됐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자꾸 길로 가지 않고 밭으로 가고 골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막 때리죠. 이 나귀가 왜 말을 안 들어주냐. 좀 빨리 가야지. 왜 다른 길로 가서 쓸데없이 가려고 하느냐. 나귀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 말 어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밝히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칼 들고 있어요. 너의 탐심의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 죽게 되죠. 그래서 탐심은요, 결론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근데 탐심이 너무 강해서 탐심을 이기지를 못해요. 나봇의 포도원 얘기도 있죠. 아합이 자기 왕궁 앞에 나봇의 포도원, 참 좋은 포도원이 있어요. 달라고 못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유업을 당신 왕조차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봇을 죽이지요. 그걸 차지합니다. 탐심을 채우죠. 결국 가문이 망해요. 그 다음 대에서 그 가문이 탐심의 결론은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탐심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탐심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운다 할 때는 결국
탐심과 싸우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 탐심이야, 탐심. 내 속에 나를 기쁘게 하려는 어떤 뜻이 하나 있어요. 이걸 어떻게든 채우고 싶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난 내 뜻을 채워야 되겠어요. 내 욕심을 채워야 되겠어요. 이것을 싸워서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할 때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이에요. 탐심이에요. 이것과 정말 결판을 내야 됩니다. 결판을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탐심에 매여서 나중에는 전진하지도 못하고 망신당하고 멸망당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올 한 해는요 더 제가 열심히 또 우리 신앙에 전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 열심히 전진합시다. 또 믿음으로 열심히 전진하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